본문 말씀은 우리 박 권사님께서 대독을 해 주셨어요. 지난 주일에도 그 부분을 읽었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2절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등등 나옵니다. 쭉. 왜? 예수의 계보니까 예수의 계보를 말하기 위해서. 네. 아까 저 그림 저렇게 그려놓고 저 도표를 그려놓고 저것만 정말 탁 보면서 연상을 해도 성경 신구약 성경이 쫙 뚫리는데, 그런데 오늘 권사님 말씀 참 잘해 주셨어요. 제가 저 그림을 그린 보람을 얼마나 느꼈는지 한껏 느꼈어요. 저것만 봐도 다 알잖아요. 다 기억나고. 지금 또 그거거든요. 아담, 아브라함, 그 다음 아브라함, 모세. 여기는 모세는 안 나오죠. 예수의 족보에는. 다윗이 나오죠. 다윗.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모신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계보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족보를 통해서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그 말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 역사해 주셨다. 박용기, 너는 아들 낳으면 장안중앙교회에 물려주고 싶을 거니까 너는 아들 낳지 말아라.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이 안 낳게 한 거 아니에요. 딸만 낳는데도 내가 장안중앙교회 다 딸들에게 주려고 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죠. 예. 하나님이 자손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 야곱을 준 것도 정말 다윗이 출생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결국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거기 보면 족보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이게 나와요. 다윗에서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 갈 때까지, 일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거기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 14대에서 나눠주죠. 자, 이게 바로 이 성령께서 어떻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도들이 믿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믿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평생 사는 동안 여호와 경외하기를 잘 배우다가 오너라.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예? 우리 뭐 있다고 해서 무슨 일을 업적을 드러내서 성공하고 내 이름을 있다고 해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솔로몬이 얘기했죠. 헛되고 헛되다고.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보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이걸 알면 믿어지잖아요. 이거 믿으면 아하,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가, 계시하시는가? 경외하라고. 경외하면 뭔데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그러니까 그 말은 항상 기뻐하고 천국 생활이죠. 그걸 기뻐하는, 범사에 감사하고 불만할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권사님 좀 귀가 잘 안 들려도 불만 없죠. 눈이 잘 안 보여도 불만 없고, 안 보이면 안 보면 되고 안 들으면 안 들으면 되고, 하도 나를 욕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쪽은 안 들리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듣게 하려고. 지난번에도 한마트면 몸에 맞아 죽을 뻔 알아서 싸우러 가가지고 막 등치 있는 목사가 딱 나타나서 제일 앞자리 딱 앉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난 공부하러 온 줄 알고 나는 좋아가지고 다 가게 하는데
처음에는 아주 잘 받더라고요. 그러더니만 핵심 내용이라고 하니까 막 발끈하면서 강의 도중에 막 손을 들고 질문하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소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김 장로님이 떡 김 장로님이 떡 나오셔서 한마디 하니까 참 좋아. 이제 참 우리 권사님 말씀 잘하셨어요. 투쟁 시대예요. 우리 지금 교회 체제가 잘 갖춰졌잖아요. 이번에 편직을 보셨죠? 네, 편직을. 체제가 참 잘 갖춰졌어요. 앞으로는 계속 이제 체제가 갖춰졌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진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진리 싸움이 국내뿐만 아니잖아요. 국내뿐만 아니고 학계로 지금 들어가는 총을 쏘기 시작했는데 그 총이 정말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학자들이 지금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목사님들의 세계에서는 어른들, 원로 어른들이 이것을 어떻게 되면 전국의 차세대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되면 이것을 전 세계에 퍼치나 국제 사이버 신대원을 설립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를 너무너무 아끼던 그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회장님이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야,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그분이 나만 가면 자꾸 옆으로 오라고 그러고 앉혀놓고 보배야, 보배, 한국교회 보배야, 보배. 그런데 이제 그 의미를 알겠어요. 이제 그 의미가 다 돌아오는 13일이면 드러나요. 딱 13일에 다시 대표이사장으로 들어가시는 앉으시는 분이 우리 크리스찬 신문에 30만 원을 후원하신 목사님이에요. 목사님들 후원 안 해요. 후원은 받으면 나도 후원은 받지만 후원 잘 안 하잖아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30만 원을 후원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 성경신학의 가치를 아는 분이 그것도 합동층 다 내 선배예요. 그분이 이사장으로 들어앉아요. 아,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귀한 분을 숨겨두고 같이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약간 제가 붕 떴어요. 기분이 좋아. 13일 날, 화요일 날. 자, 그러니까 이 얘기하다 제가 그랬잖아요.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족보가 14대,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수님 출생할 때까지 14대. 빈틈이 없잖아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간단하게 마태복음 1장 1절에다 이렇게 표현해 놨다니까. 그런데 전혀 아니 예수님이 양성이 어쩌고 완전 참 사람이냐 참 사람이 아니냐 이것 가지고 오기자. 그러니까 나는 신학자들이 질문을 해도 그렇고 성도들이 질문을 해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아이들을 나서 길러보니까요 바작바작 기어다닐 때는 내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는 개미가 발바닥에 기어다니는 그걸 살살 기어가면서 그걸 잡아요. 큰 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어떻게 하면 복을 받나 복소리가 어디 나오나 목사님들도 늘 그거죠. 어떻게 하면 목사님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누르고 흔들고 이거밖에는 기억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건 나는 신명기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아마 목사님들은 잘 알 거예요. 그거. 왜? 신방 가서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 성경이 열리겠어요? 아니 열리죠. 나는 죄인의 눈으로 성경을 봤다고 그랬죠.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살인 강도질 했나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죄 때문에 너무 고민스러우니까 도대체 이 죄란 무엇이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다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죄인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와, 죄 용서해 주시는 메시아가
구약에서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 보는 건데 확 트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뚫리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통했고 계보로 족보로 통하고 틀림없죠. 빈틈이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족보 가운데 나타나는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게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이 출생하기까지 계보고 넘어가서 그 계보에도 뭐 다 읽으셨으니까 알겠지. 아브라함 나 같은 경우는 아마 김예숙 씨가 애기 안 낳았으면 그냥 혼자 살 거예요. 둘이 살 거예요. 그냥 둘이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래, 자기 집에서 가정일 돕는, 자기 부인 일을 돕는, 가정일 돕는 가정부라고 하나요? 그거 말이라 되는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김여숙 씨가 아들 못 낳았으니까 다른 여자 봤다면 여러분 날 여기 세우겠습니까? 어림택도 없죠. 그뿐만 아니에요. 유다는 축복을 했는데 너는 내 발사에서 치기자의 지파이가 안 떠난다. 이러면서 유다에게 엄청 복을 줬는데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 죽으니까 며느리 내보냈단 말입니다. 집으로 가라고. 그 며느리가 아무리 자기를 다시 아들 낳아서 불러줄 줄 알았더니 안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가서 거리 여인처럼 막 이렇게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겁탈해버려. 시아버지를 겁탈한 게 아니라 시아버지가 거리 여자를 다말을 갖다가 겁탈한 거죠. 그 속에서 난 것이 다말에게서. 그러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며느리예요. 며느리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게 예수의 핏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하면서 이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된 것은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입기 위해서다.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 땅에 와서 그래서 세례요한도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하고 얘기를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성 본래 하나님이신데 권성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대신 죽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예수의 양성,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요. 이거 좀 이제 신학교 다녀서 배웠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나한테 질문하잖아요. 참 사람이 어디 있냐고.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 있나? 거짓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신학에서 참 하나님, 참 사람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누가? 교리를 만드는 자들이. 왜 그러냐면 종교개혁 이전에 로만 가톨릭주의자들이 이제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했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 누구 편 들어요? 남자나 여자나 다 여자 편 들어요. 나약하다 해서 여자 편을 들죠.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인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예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를 앞세워가지고 참 이쁘게 그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자기 집에다 갖다 놓는다 대요. 그거 갖다 놓다 저 집으로 뭐 그런 장난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자들도 마리아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거룩한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됐으니까 예수님은 거룩하다. 아기 예수도 거룩하고 소년 예수도 거룩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도 거룩하고. 예수가 거룩하다고 할 때 예수의 본성이 거룩한 거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취하신 몸은 다 불결한 거 아니에요. 육체는 불결한 거죠. 예수의 육체를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에. 성경이 이렇게 성경에 나온 대로만 믿으면 되는데
그렇게 나중에는 목사님 의도는 알기는 알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고문제를 너무 날카롭게 하시니까 이렇게 오해가 많지 않습니까? 둘이 뭉실하게 하십시오. 날들 둘이 뭉실 적당히 넘어갈 거면 내 이 늙은 몸에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큰 소리 치겠느냐고 내가 한마디 하려다가 적당히 하면 다 그냥 넘어가요. 또 안 고쳐져. 바르게 하려다 보니까 몇 번 총살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김장로님한테 메시지를 보냈더래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올바르게 모든 군더더기를 다 떼내고 너무 순수하게 이렇게 전하는 것 같아서 이제 너무너무 눈물이 날 정도. 그렇게 문자를 보내서 장로님이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싸움. 체제가 갖추어지면 선한 싸움 한다고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대로 된다니까요. 성경대로. 근데 이제는 지난번 신문에는 과거에는 그냥 국지전이에요. 그냥 장안종항교회 안에서 있기도 하고 조금 주변에서 조금씩 있기도 한데 이제는 신학 박사들에게 이게 들어가니까 벌써 전면전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세계로 뻗어가니까 진짜 전면전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데 이번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이사장 되시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사장이 되시면 아마 구체적으로 그 한국교회 지도자 협의회에서 정말 이 성경신학을 한국과 온 세계에 펼쳐가는 중요한 계획들을 짜고 실천해 나가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열리지 않겠나 이런 기도를 제가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때 유다 베레스와 세라 그러니까 불륜에서 출생한 자가 다윗 다음에 솔로몬은 안 그래요? 솔로몬 다윗이 낳은 솔로몬도 이거 불륜 가운데서 낳은 자식이거든. 솔로몬. 이게 다 죄의 핏줄이에요. 죄악의 핏줄. 그래서 그런 죄의 핏줄로 태어난 족보의 혈통을 빌려서 예수님이 출생했다는 건 인간의 모든 죄를 여러분과 내 죄를 다 한 몸에 전가 받으셔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가 바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능력을 발휘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도 사는 거고 그래서 우리 박 권사님도 기쁘다고 즐겁다고 그러시고 그만하면 됐죠. 아직도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다면 돈 벌어서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시려고요? 돈 많이 벌어서 선한 일에 쓸 수 있는 건 많죠. 그러나 선한 일 생각 안 하고 돈만 자꾸 생각하면 밥 2그릇 잡술래요? 3그릇 잡술래요? 옷을 10벌 입으실래요? 20벌 입으실래요? 신발을 100컬이 신으실래요? 1000컬이 신으실래요? 아파트를 1000채 가지실래요? 300채를 가지실래요? 욕심 부려야 필요가 없는데 욕심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선한 일에 군사로 쓰임받느라고 기쁘다고 했잖아요. 확실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확실하죠. 이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살아계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하잖아요. 그 분명한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마태를 통하여 성령께서 마태복음 1장 이 내용을 기록하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다윗이 바벨론을 이거할 때까지가 하발 11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장 12절로 17절이 6721페이지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예수 출생까지가 바로 마지막 14대로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내용들은 다 예습. 오늘 이렇게 보고 한 번 더 가서 복습을 해 주세요. 책을, 교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양쪽 가로 2번. 양쪽 가로 2번. 예수의 원형제. 이제 다 나왔죠. 그 다음 예수의 잉태에 의한 성취. 자, 그러면 예수의 족보가 나왔으면 그 다음 예수가
잉태하는 장면이 소개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18절로부터 바로 25절까지 잉태에 대한 건데 18절에서 21절까지는 처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의 잉태된 것은 메시아의 표적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꾸만 이 처녀라고 하는 헬라어가 처녀라고 하는 헬라어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처녀로 나오는 히브리어가 유부녀도 가리킨다는 거예요. 유부녀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갖냐. 그러니까 처녀로 번역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유부녀로 번역을 해야 한다. 예, 유부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다고 해야 말이 되는 거지. 그건 하나님 빼놓고 성령의 역사를 빼놓고 할 때는 그 말이 맞아요.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져요? 안 되잖아요. 절대. 그러니까 그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내세워서 인간들을 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라는 게 그냥 시각이 또 생각이 아주 꽉 맥힌 사람들이에요. 단어 하나 하고 싸운다는 거야. 단어 하나.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공기 교수 가서 싸웠던 그 학술 대회에 가서 싸웠던 내용의 그 주제가 그게 신학의 대주제예요. 신정론과 악의 문제. 이게 신정론이라는 하나님의 통치 문제. 이게 신정론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치를 해 가신다. 다스려 가신다. 이게 신정론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 신정, 하나님이 이렇게 다 다스려 간다면 어떻게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덮쳐서 그래 쌍둥이를 낳느냐. 그게 그 주제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면 유다가 며느리를 덮쳐서 쌍둥이를 낳게 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느냐. 그게 악한 일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답답했는데 지금 우리 박 교수 신학박사학위 받으신 분이 한국에서 아주 거물이에요. 그 지도교수가. 그 지도교수의 친구가 또 거물이에요.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회 창설을 하고 거기에 원로로 들어앉으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그 친구가 논문 지도에서 패스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 놓고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 놓고 들어주고 마음 놓고 책을 읽어주고. 그래서 지금 점점 학자들의 세계에 이게 파급되는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가 이제 보이니까 신정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 무엇도 사단도 다스리신다. 저기는 여기 새까만 그 도표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영역 속에 사단도 다 들어가 있다. 그런데 기존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영역과 사단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다스린다면 유다와 같은 일이 없어야 되고 유다가 자부를 덮치는 일은 없어야 되고. 왜? 하나님이 다 다스리니까. 그런데 유다가 다말을 며느리를 덮친 것은 사단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원론이 되잖아요. 역사를 주관자가 이 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지배하고 사단도 지배하는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사악한 것은 사단이 점점 승리해 가는 거죠. 그들의 논리대로.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해결을 보지 못한 신학자들을 통하여 목사가 길러냈으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이런 엄청난 문제가 이 대단한 엄청난 문제, 신정론과 악의 문제라는 건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 보셨죠? 논평자가
두 페이지 이상에서 막 질문을 한 대여섯 개 이상 질문을 했더라고요. 박 교수님은 가만히 앉았다가 딱 두 마디 딱 던져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난 일에 쓰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에. 지금 권사님 90 다 되셨죠? 박 권사님. 예? 막 힘나는 거 봐요. 막 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값지게 쓰신다는 확신 때문에. 자, 그 다음은 1장 18절로 25절까지가 이제 예수의 잉태에 의한 그 마리아 사건까지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1장 22절로 25절에 보면 요셉이 잉태된 처녀와 동침하지 아니한 사실로 성취됐다. 자, 이렇게 내가 타이틀을 내놓을 때에는 그 22절로 25절까지의 핵심 내용을 타이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잉태된 처녀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말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래야 처녀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처녀.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가 처녀가 확실하단 말입니다. 이제 약혼만 했지 아직 관계하지 아니한 여자란 말입니다. 처녀라고. 그걸 구태여 성령께서 마태를 통해서 밝혀준 이유는 히브리어예요. 어떻든 헬라어요. 어떻든 처녀로 번역하라. 그 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왜 머리 빡빡 깎은 어느 돌이란 양반 나와서 그분이 더 막 이걸 빡빡 웃기더니 처녀가 어떻게 얘기를 안 해. 다 거짓말이다 이거야. 다 거짓말. 그게 한국의 지성이에요. 한국의 지성. 그러니 여러분들 다 돈 벌어서 애들 대학 보내면 다 그런 얘기 듣고 그런 얘기 배우고 마니까 교회가 다 박삭박삭 가정교회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누구 책임이야? 엄마 아버지 책임이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좋은 줄 기억하고 사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너는 좀 빙글빙글 한번 돌아봐라.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택한 백성 같으면 언제 돌아와도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내 열정으로 봐서는 성도님들 가정에 있는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 내가 전화 다 하죠. 다 불러내서 정말 회식도 시켜주고 정말 불러내서 축구 경기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만들고. 과거 청소년 운동 하던 사람이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그걸로 안 되더라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아봤어도 결국은 다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오고 열매 맺을 사람은 맺히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냥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 성경 잘 배웠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나는 집안 얘기해서 안 되지만 아린이 시집 보내면서 제일 기뻤던 게 딱 청첩장에다가 제가 가정교회를 이루고자 하오니 눈물 날 정도더라니까. 그 얘기 딱 들으니까 됐다. 나 이제 누가 아무도 여한이 없다네. 그래서 가정교회 이게 참 중요하죠. 근데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아버지나 잘하세요. 어머니나 요즘 애들 벌써 한 10대살만 먹어도 아버지나 잘하세요. 아버지 잔소리 안 들어요. 어머니 잔소리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인간 마음대로 되나요? 고생시키고 싶지 않죠. 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동침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그 머리 깎은 사람은 그 글자를 안 본 거예요. 이걸 언제나 이 번역은 문장학적으로 번역을 해야 돼. 문장학적으로. 전후 문맥을 보아서
단어 선택을 해야 한단 말이다. 유부녀라는 뜻도 있고 처녀라는 뜻도 있다면 문장학이 나타나야죠. 거기는 문장학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읽어보니까 동침하지 않았다는 그건 문장학적으로 처녀로 번역해야 되잖아요. 물론 글자 단어만 따지면 유부녀라고 번역해도 돼요. 단어가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애매할 때는 반드시 문장, 우리 성경신학은 문장이 뭐 한 절, 한 장 정도의 문장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문장이 바탕이 돼서 번역하고 이해한 내용이래. 이게 가능하냐, 인간 머리로 가능하냐, 이거 안 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늘 강조했잖아요. 본주어는 딱 하나다. 여호와 하나님. 성경의 모든 내용의 본주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주어. 그리고 동사도 딱 하나다. 여호와께서 계시하셨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걸로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장이 다 펼치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란 말입니다. 요즘 여러분 심화반 들어 하시는 분이잖아요. 심화반에 가면 아마 그런 얘기 배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 한번 대들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대들으면 아이고 뒤에 동침하지 않았단 말이 있는데 왜 그걸 유부녀니까 동침하지 않았다? 그렇게 번역해야 됩니까? 그 다음 넘어가서 출생과 순환에 의한 성취 내용이 바로 한쪽 가로 2번에 나오죠. 출생과 순환에 의한. 그래서 양쪽 가로 1번에 보면 출생한 상황에 의한 성취. 출생하는 상황 자체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구약의 언약대로 출생을 했다. 이게 간단하죠. 뭐 이건 다 아시는 얘기죠. 다 공부를 하셨을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1장까지만 계보적으로도 분명하고 역사적으로도 분명하고 그 역사적으로 분명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가 14대, 거기서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14대. 유대인의 계보의 족보는 예를 들어서 나의 징조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손자, 아들, 증손자 이런 표현이 없어요. 자손.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용어가 세계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증손이 있고 손자가 있고 이렇게 다 아들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하면 3대도 가고 4대도 가고 5대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어법에 이 숫자를 딱딱 맞게 만드는 그런 그 어법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숫자와 조금 다르죠. 그런데 마태는 이게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복음서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구약을 연결지은 이 마태복음이 매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을 알아야 구약을 다 제대로 알게 되고요. 구약을 알아야 마태복음도 해석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을 향해서 하는데 중간에 계보가 서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14대 이걸 맞춰 가지고 42대로 그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시려면 누가복음에 가서 족보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면 또 이것과 또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법적 정문이에요.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법이면 당연히 정혼을 했으니까 마리아는 요셉의 아들 아니에요.
요셉의 아내 아니에요. 동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아내니까 결국 요셉의 족보를 따른 거고, 누가복음은 이방인, 오늘 우리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리아, 처녀 마리아니까 요셉과는 전혀 관계없으니까 중간에 가서 마리아의 족보가 껴들어가 가지고 바로 이 족보가,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차이 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그런데 지옥 갈 인간들은 그런 것 때문에 걷어쳐다봐 가지고 성경은 거짓말이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왜 그렇게 틀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아야 되잖아, 이러면서 짓거려야 되는 인간들이 모르면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모르면서 아는 척 하니까 더 속상하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도 공부하겠지만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바로 2장 1절 이하 3장까지 정도 한번 예습하고 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와 만물을 홀로 정하신 뜻 따라 섭리하시는 그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항상 닫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공부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